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무사히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저에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저에게 받아들였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말씀이 떠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또 남은 세 사람은 타지로 또 선교행을 또 떠났습니다. 한 주간 동안 저들 행사할 때 주 성령께서 함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와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저들에게도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생명의 병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의 육체를 붙잡아 주셔서 천군 천사 지켜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생명을 주장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밤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성령님 감동을 따라서 증거할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가라 하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이번에 창세기 15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창세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하는 사건을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전했는데, 어디서 걸렸느냐 하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와 함께 죽으면 됐지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느냐, 이게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구냐, 뭐냐,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렇게 물었는데, 왜 교회 시대 그리스도가 성령이냐, 우린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서 그 교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렇게 따지고 들어요. 그걸 설명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게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처음 설명하려고 하면은 또 시간을 또 거기에 허비할 수는 없고 말씀은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것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이제 그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그들이 간증하는 것을 7, 8명이 간증했는데, 그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았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동안 꼬박 이틀밖에 못한 셈이죠. 이틀 낮 밤으로 했는데, 낮에는 내가 계속 했고 8시간씩, 밤에는 이제 목사님이 2시간씩, 밤에는 이틀 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무튼 예상보다는 성공적으로 이렇게 증거가 됐습니다. 늘 어디든지 사탄의 방해가 있긴 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을 얻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더 방해를 한다. 방해, 사단이. 그거 막 회방을 놓고 못 뛰게 막 회방을 놓고 해서 막 전체 물이 흐려졌어요. 근데 다시 그것이 회복돼가지고 그건 괜찮아지게 했지만,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사단이 방해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이건 교회가 안 맞다, 이상하다,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못 받아들이게 막 회방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공격을 당하고 심한 돌팔매들 당하고 했는데, 우리 약과죠. 그것은 그런 건 약과죠. 예수님도 가시는 데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욕을 잡수시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실 우리는 너무 어떤 면은 편한 거죠. 그런 것이 너무 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튼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정말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했는데 무엇이 걸렸는지, 아무튼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단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죽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려고 그러구나. 근데 그것이 보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잘 끝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고 다 받아들이고 나중에 간증을 아주 훌륭하게 하고, 중간에 반대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사람이 나중에 돌아와서 나 껴안고 돌이키고 껴안더라고. 그래서 화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또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대로 똑바로 다 먹었더라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끝마치고 왔습니다.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여름 날씨에 그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아주 시원한 선선한 가운데 지나게 됐고, 비가 올라갈 때 우리 출발한 다음에 비가 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비가 또 많이 왔는데 도착하니까 비가 딱 그쳤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식자에 갈 때 보니까는 도로가에 막 물 막 넘쳐나더라고 막. 그래서 비가 그친 지 얼마 안 됐구나 그랬더니, 나중에 그 사람도 얘기를 하는데 도착하는 시간에 비가 그쳤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비는 그치고 또 밤엔 또 비가 오고 낮엔 그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원한 가운데
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를 할 것은 목사님이 나가라고 그러신다고 본인이 직접 성령의 음성 듣고 나가는데 제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음성 듣고 하라고 내가 다시 당분하긴 했지만 그러겠나라고 얘기를 하고 갔긴 갔는데 좀 마음에 좀 걱정이 되고 그럽니다. 꼭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교 내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나 설교시켜라 하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번엔 날 각오하고 나간다. 쫓겨나든지 제명당하든지 각오를 하고 나갈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대단히 어려운데 아무튼 가서 이번에 꼭 그걸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걸 증거하고 싶어 내가 또 요구를 했고,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이원 목사님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있어요. 좀 지방에도. 그런데 이제 이건 맨 처음에 끝나게 되면 어떻게 반응 나올지는 몰라요. 그래도 아무튼 나는, 이번에 그래서 나 쫓아내든 일하든 몰든 안 몰든 나는 내려서는 마지막 헌신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있던 목사님들 위해서 내가 마지막 헌신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 욕을 먹든 쫓겨나든 그 관계없이 그래도 한번 전해야 되긴 전해야 되니까 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한번 전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는. 받아들이면 감사하고 못 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친구 목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헌신하고 싶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부탁을 했고 또 이번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다 가르쳤으니까 모르니까 첫 번 이상하고 생각할 거라고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가 기도해줘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요. 기도해서 정말 씨름을 하고 기도해서 이번 복음의 증거를 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회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에 감동 올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적으로 하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적으로라도 꼭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꼭 기도해 주시고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창세기 22장을 전하면서 마음에 감동 온 부분이 특별히 있어서 우리 본교에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아마 이삭이 한 대여섯 살쯤 됐을 때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역정을 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라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습니다. 그런 이후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밖에 사랑할 수가 없죠. 이삭을 진정 사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 목숨보다 귀하게 사랑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목숨같이 혹은 목숨보다 더 이삭을 사랑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좀 낳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사랑했는데 그 후에 아마 이삭이 5, 6세쯤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모레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쯤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그 사환과 그 종들과 나귀는 산 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이삭에게 나무짐을 주었거든요.
이삭이 나무찜 등짐을 쥐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그리고 모래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서부터 걸어서. 그럼 나무짐을 쥐고 올라갈 정도가 되니까 아마도 18, 5, 6세쯤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살 미만이면 나무쯤 등지고 올라가기 좀 어렵죠. 또 아브라함도 그때 나이가 100세 훨씬 넘었으니까 나무를 쥐고 갈 수 없죠.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 이삭의 나이가 18, 5, 6세쯤 됐을 것이다 하고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을 모래산에 올라가서 단을 쌓았습니다. 둘이 이삭이 돌을 날라오고 또 아브라함이 날라온 돌로 단을 둥그렇게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삭을 무릎 꿇렸습니다. 앉혔습니다. 꿇려 앉혀놓고 그리고 밧줄로 묶었습니다. 이삭을. 난 묶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묶었을지도 혹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저 같으면 묶었을 것 같아. 하여튼. 예?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삭을 잡으려고 왼손으로 이삭의 목덜미를 쥐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이삭을 내치려고 합니다. 내가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네 아들 내 독자 이삭의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내가 나에게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야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 하고 내가 알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걸 보고 내가 진정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겹태의 수양이 가시나무의 덩굴에 걸린 걸 보고 아브라함이 그걸 잡아다가 번제를 대신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절 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아벨도 믿음으로 죽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아 성천에 올라갔습니다. 노아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노아도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의 사람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갈 때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돼가지고 믿음의 과정과 여정을 쭉 거쳐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의 시작으로부터 믿음의 완성까지 이삭을 제물로 드린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믿음의 완성까지 그 과정을 소소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표본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이렇게 장수가 컸을 때, 자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장 소중한 것이 독자 이삭이거든. 그거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목회 초기에 이 말씀 많이 읽었죠. 많이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읽을 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일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너 독자 이삭을 너 제물로 드리라 그랬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어떻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립니까? 제물을 어떻게 주는 겁니까? 드리는 게 제물을 잡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겨서 저 토막을 내가지고 잘라서
재물에 보태서 드린 거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난 죽어도 못할 것 같아. 물론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지만은. 그냥 나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나 같으면 하나님 드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이삭을 드리라고 그럽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에 들어갔지 많은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지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삭은 놔두시고 차라리 내가 있는 내 짐승 가운데 내 양 먹는 다 드릴게요. 네? 양을 내가 다 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참으십시오. 소도 다 드리고 양 내 짐승 다 드릴게 다 드리니까 그걸 참아달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나는. 예?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는 내 짐승, 그 아브라함이 그때 짐승이 많았거든요. 가지고 있는 짐승 가운데 양을 다 몽땅 드리고, 소도 송아지도 몽땅 드리고, 다 드릴 테니까, 이삭은 좀 제발 참아 주십시오. 난 그렇게 해줄 것 같아.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 드릴 때 이런 방금 말이 없었어요. 그냥, 그 다음에 뭐 참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사람을 데리고 그리고 나무를 싣고 그리고 떠났어. 일찍 떠났어. 예? 아니 뭐 급하다고 일찍 떠나갔어. 조지도 않으면 되지 떠나도. 예? 새벽까지 떠나서 그 말씀 들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즉각하는 게 중요해요. 즉시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을 해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도 조금 시간이 지체하면 절대 순종 못한다. 육신 생각이 금방 들어와가지고 육신 생각이 금방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이런저런 자꾸 해가지고 그 순종 못하게 만들어버려. 그런 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즉각 순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걸 보시고 야들아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하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떠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떠났어. 바닷가에 어부가요, 배하고 그물하고 이거 어떻게 처분하고 누구한테 맡기고 떠나야 될 거 아니겠어? 그냥 놔두고 그냥 떠나버렸어. 예?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아유, 주님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배하고 그물은 내 전재산인데 이거 내가 누구한테 맡기고 그러면 떠나겠습니다. 이거 바닷가에 놨다가 또 밀려가서 바다 가운데 가면 배도 못 건지고 안 되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들은 배와 그물을 즉시 버리고 즉시 떠났다. 즉각 떠났다. 한 제자가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떠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날 쫓으라 그랬어요. 아니 자기 아버지 죽었는데 자기 아버지 죽은 거 장사도 못 지어 빨리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사람 있어요 여기요? 자기 아비가 죽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죽은 자들로 죽은 자 장사하고 너는 날 쫓으라.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비 세베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깃고 있어요.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이 날 따라 그러니까는 요한과 야고보가 아비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냥 출발해서 떠났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즉각 순종하기 중요하다. 네?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즉각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해.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주고 두 사람 들고 올 때 떠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늦지막히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치우고 나무를 치고 그러면
사라가 나왔어. 사라가 나와서 여보 어디 가요? 뭐 하러 가요? 그럼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 예? 거짓말 시킬 수는 없잖아. 그죠? 아마도 사라가 눈 뜨기 전에 못 떠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사라가 와서 물으면은 뭐 하러 가요? 제아들이 가는데 제 재물 어디 있어요? 그럼 거짓말 시킬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사라가 깨기 전에 일찍한 것 같아. 그 물으면 거북하니까 만일 나 제아 들어간다. 그 재물이 어디 있어요? 이삭이 재물이 말할 수 있어요? 이삭 재물은 못하지. 어림도 없지. 사라가 막 나 죽여라, 나 차고 죽여라고 못 나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드리기 싶어도 못 드려. 일찍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요구할 때, 그의 신앙이 그거를 들 수 있을 만큼 장성해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야,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 지금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그 가고 죽입니까?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제물 드립니까? 그걸 번제물로. 신앙이 어리면 다 그럴 거예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물 드린 거는 침묵으로 제물 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 드립니까? 사람을. 우리는 할 말도 많고 이유도 많고 생각도 많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길. 그만큼 신앙 잘해서 성장해야 돼. 신앙이 자라야 된다고. 신앙이 어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 안 하셔요. 신앙이 장성한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의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예?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뭐예요? 응? 여러분의 이삭은 뭐예요? 여러분의 이삭은 뭔지 모르지만 한번 여러분의 이삭을 내라고 하면 드리겠느냐. 아무튼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 요구하신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신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내가 아끼고 그런 걸 달라고 그러신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아는데 그거 드리면 답이 또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사기 있으면 또 달라고 그러죠.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요셉을 뺏어갔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들들이 애굽 파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의도요. 아들들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게 만들었어. 왜? 그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는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게 팔아먹어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 그 사랑한 걸 뺏은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 뺏었더니 베냐민이 베냐민을 사랑해. 요셉 뺏겼는데 또 베냐민을 또 사랑해. 뭐 베냐민을 또 뺏었어. 베냐민을 또 뺏었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건 자꾸 뺏어. 예? 다 뺏어진다.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건 우상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더 많아. 그걸 달라고 요구하신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 사랑합니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세요? 돈을 헌금할 때 너 헌금 너 10만 원 해라. 감사한 거 10만 원 해라. 그거 요구하십니까?
몇 년 동안 모았던 저축해서 모았던 감사금 2천만 해라. 그거 요구하느냐. 여러분이 뭘 요구하시느냐. 뭘 요구하시느냐. 신앙의 정도에 따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상은 뭡니까? 가장 좋아하는 그걸 뺏어야지. 그걸 하는데 뺏으려고 그래. 불화청년이 영생 얻으려고 영생을 사모했어요. 예수님께서 너 있는 걸 다 간절히 주라. 그 뭐예요? 그 돈, 재물, 그 사랑을,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불화청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돈, 재물이거든. 그걸 팔아서 간절히 주라는 거예요. 그 있는 걸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것 때문에 시기 실수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좋아하고 사모하는 걸 그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걸 버려야 한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요구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모래산에 도착을 했어요. 사환 둘을 산 밑에 내려놔서 산 밑에 둬두고 나귀도 둬두고 자식에게 나무찜을 주게 했어요. 이삭이 나무찜을 쥐고 올라갔어요. 사환들을 내려뒀어. 여러분, 사환들을 왜 산 밑에 뒀느냐? 사환들을 데리고 가면 이삭을 들 수가 없어. 그 종들, 아무리 종이라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무릎 꿇려서 묶으면 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 아이고 주인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왜 이삭을 왜 묶습니까? 왜 이삭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막 반대하고 날 칠 거예요, 종들도. 왜? 그렇게 종들도 그렇게 하는 게 아브라함을 위한 것으로 아니까. 예? 자기 아들을 죄물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종이 절대 많을 거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종들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종들 사원들을 참배를 내버려 둔 거예요. 못 오게 거기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서. 봐야 되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누군가 발권이 있어. 내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 분명히 있다고. 그걸 내려놔야 돼. 같이 못 간다고. 같이 갈 수 없다고. 집에서 부릴 때 잡일을 시킬 수 있어도 죄물을 드린 데는 합당치가 않아. 그는 삶에서 내려놔야 돼. 버려야 돼. 그리고 올라가야 돼. 그래야 죄물을 드릴 수가 있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이삭을 무릎 꿇고 앉혔어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으니까 115쯤 됐으니까 기운이 없어. 이삭을 안아가지고 그 나무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 그건 내 생각에는 나무를 버려놓고 너 여기 무릎 꿇고 앉아라. 단 위에 나무 단 버려놓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앉혔어요. 그리고 묶었어요. 그래도 이삭은 아무 항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절대 순종했어요. 이삭이 장사한 것을 모르며 하느냐? 아직 이삭이 어리다고 하면 아버지 나 왜 그래? 막 벌벌 떨면서 막 그랬을 거라고. 이삭의 나이가 신앙에 자라서 장성했어. 그래서 아버지 내가 죽으면 죽더라도 아버지 순종하는 그거 순종을 벌써 이삭은 알았어요. 아버지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이삭,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거든. 이삭의 나이가 15세쯤 되어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그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아. 이삭은 하나님 경외를 하는 걸 알아. 내가 아버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알아. 그래서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무릎 딱 꿇고 받았어요. 항변하지 않았다면. 왜? 이삭이나 그만큼 자랐어, 성장했으니까. 손괴의 제물로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찌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할 때, 손에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가라 하되,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냐? 바로 구약시대 구약의 그리스도를 의미해.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 불렀어요.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말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용없어. 실제로 본을 볼 수 있어야 돼.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완성되고 완성 단계인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내가 경한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곁에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드렸다. 그 수양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때, 제물 드린 마음 드릴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신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걸 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예요.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린 아브라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아픈 그거를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워요. 얼마큼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 근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받아본 사람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느끼고 누릴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생명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그게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본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하는 게 그게 금으로 집을 짓는 거다. 독자 이삭은 우리에게 뭘까? 나에겐 뭘까? 죄송합니다만 독자 이삭은 나에겐 뭐냐?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나의 독자 이삭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내가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혼이 겁난 사람들은 내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삭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다. 그런데 이삭이 아직 어리면 안 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순교할 만큼 순교하는 경험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내가 순교하고 있을 만큼 자라야 돼. 그게 이삭이 자란 후에라야 하는 걸 다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달라고 그러셔. 나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적그리스도 환란 때, 천상만반 때,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생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혼이 거듭나고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순교할 목적으로 순교 각오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게 이삭이다. 제물로 드려진 이삭이다. 그것이 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아직 어리면 아직 순교할 수 없어요.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 그래서 순교에 가가지고 순교에 가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혹 성령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파송하라면 파송해야지. 각자 파송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런 약속을 받은 자라는데 아직 자식이 없었어, 이삭은. 근데 내가 오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도로 살릴 줄 믿었다. 살릴 줄 믿는다. 아브라함은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가 부활할 걸 믿었다. 부활할 것을. 만약 내 교회 교인들이 나 순교 당하면 부활의 몸으로 왕으로 부활할 걸 분명히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내가 내보냈다.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면 다시 부활해서 왕으로 부활할 걸 믿는다.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드린 거다. 그런 믿음으로. 죽은 자가 또 살릴 줄 분명히 믿었다.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그대로 있어요. 죽은 자가는 또 살릴 줄 믿고 드린 거다. 비유컨대 죽은 자가로 또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에 올라갈 때는 태어난 그 세상에 올라갔어요. 태어날 때 그 몸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모래산 내려올 때는 부활의 몸으로 내려온 거다. 부활의 몸으로. 실제로는 부활한 건 아니에요. 부활의 몸으로 내려왔다.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그 생명이 육체 위에 완전 육체에 담겨져서 이제 그가 부활의 생명 받아서 부활의 몸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면 구제 생명을 받아서 우리 육체 위에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은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상태다. 부활의 몸을 입고 내려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제물로 한 그 드림직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 받으심직하기 위해서 내가 정결한 처녀로 마치고 내가 양육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자라야 돼. 신앙이 어리면 아유 나도 못하고 도망갈지 몰라. 그러나 우리 신앙이 자라서 성장해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제물로 드려지기 원하는 사모한 마음으로 드리기까지 거기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지면 부활생명 받아서 영원토록 왕을 한다. 왕을 한.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난 지난번에 목사님 만났을 때 목사님 저는 떠납니다. 자기는 어릴 때부터 꿈이 복음을 전하는 꿈이었대. 근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려고 그러는데 내가 복음이 두려워서 내가 안 갈 수 없습니다. 난 갑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 몰라도 난 갑니다. 내가 꼭 성령을 향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솔직히 내가 막 무너진다고 마음에 무너져. 가는 거 보고 막 주여. 마음이 아파. 모래 안에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와. 내가 데려간 건 아니라도 성령께서 그를 데려가셨어. 성령께서 가십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 뭐라고 할 얘기가. 부탁을 그래서 아무튼 꼭 성령 음성 들으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것만 부탁을 했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까지만 내가 전했고, 이삭이 무엇입니까? 하는 내가 묻지는 않았어요. 이삭이 무엇입니까? 이삭은 뭘 의미합니까? 이삭은 바로 우리 교회의 손이 겁난 성도들이다. 혼이 겁난 성도들이 이삭이다. 그 이삭이 자라서 아브라함이 밧줄을 묶고 칼을 찌르려 해도 도망가지 않고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 같이. 이렇게 순교의 재물을 순종할 수 있기까지 자란 성장한 사람. 그게 이삭이다. 이삭들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혼들을 거듭난 사람들이 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거듭날 거예요. 그리고 이미 거듭난 사람 자꾸 자라갈 거예요.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순교 당하면 영원토록 왕 될 것이고, 순교 안다고 살았다 할지라도 부활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부활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고, 난 그걸 믿습니다. 난 확신합니다. 정말 혼이 거듭나고 순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영원한 축복이다. 큰 축복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창세기 20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삭이 뭡니까? 나에게 이삭이 뭡니까? 첫 이삭이 목사님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이삭들이 자라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자라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 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영혼들이 많이 나올 줄 분명히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삭이 바쳐지면 드려지면 제물로 드려진 사람마다 전부 다 부활 생명을 얻어서 순교를 당하면 영원히 왕 될 것이고, 순교 안 당하고 그렇게 바쳤다가 순교 안 당하고 살면은 부활의 몸으로 살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있어. 그 생명이 우리 몸을 적셔서 우리 몸까지도, 죄의 몸, 사망의 몸까지도 이 생명이 적셔져서
이 부활의 몸을 입은 것과 같은 삶을 살고 그 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난 그렇게 확신합니다. 나도 갈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또 그런 마음이 자주 갑니다. 그래도 아직은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때문에 그 끝은 아닌 걸 알아요.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자주 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여기 복음을 증거할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기도하고 갑니다. 오늘 혼이 거듭나서 우리 신앙이 자라서 이삭의 신앙만큼 자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그리도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방해꾼들은 산 밑에 내려놔. 산 밑에다가 내려놓고 띄워놓고 나가야 돼. 기도하고 우리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나가면 돼. 아무 걱정 없어. 어떤 장벽 온다 기도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맞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주신다고.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같이 자라서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이삭을 많이 낳아야 돼. 이삭을 낳고 그들이 자라서 성장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순교의 제물 되기까지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기도하면서 말씀 늘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 영적 내용을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같이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을 낳아서 성장하기까지 자라기까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우리 거기까지 올라가야 한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형제가 순교의 제물로 될 때까지 올라가야 돼. 거기까지 양육하고 잘 키워야 된다고. 또 이 복음이 땅까지 계속 증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명교회가 이 복음을 맡겼으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소화시키고 많은 이삭들이 태어나게 도와주셔서 제물로 드려진 이삭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주여 삼창 크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